자, 1만 시간 성경 말씀 제자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5장을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 5장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불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에스라 5장 구약 716면입니다. 구약 716면. 성경을 반드시 펴고 성경을 표시하면서 인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동행은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동행은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일어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묵상 질문 1번. 중단된 일이 다시 시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단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씀으로 격려함. 우리 1절, 2절을 함께 봅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예언하고 그 말씀으로 이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격려할 때 스가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을 예언하면서 이들을 격려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과정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이 일어나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그래서 중단되었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다시금 탄력을 받게 되어 일어나 이 일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진행하게 될 때 또다시 중단케 하려는 세력이 나옵니다. 그 세력이 나오나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 가운데 또다시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3절, 4절, 5절을 형광펜을 들고 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3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성전 재건이 되어질 때에 이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성곽이 지어진 것을 보면서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찾아와서 이 일을 왜 다시 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혹여 너희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반역을 꾀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방해 가운데 이 사람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런데 그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알렸으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 공사를 진행하는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되어 있습니다. 돌보셔서 이 공사가 그들의 방해와 간섭 가운데 있었으나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 공사가 성전 재건 공사가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중단함이 없이. 저 때는 방해했을 때에 16년 가량 중단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일어남의 은혜들,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남의 은혜, 동행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삶이 계속해서 중단 없이 방해물을 극복하고 은혜 가운데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막지 못하니까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권자들에게 당시 주권자인 그 통치자에게 알리고 이러한 예루살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판단하도록 그 통치자인 다리오 왕과 그 정치가들이 판단하도록 그 결정권을 그쪽으로 넘기는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이제 6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데 중단된 성전 건축에 대하여 이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죠. 다리오 왕에게 성전 중단 요청을 보내는 서한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함으로 이 성전 그 건축이 재건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5장 이후에 6장, 7장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에게 보내는 서한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11절부터 천천히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미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솔로몬 왕을 통하여 건축이 되고 완공이 다 된 것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 보니 이 성전이 폐허에 가깝게 이렇게 무너져 있더라. 이런 것들을 어, 과거에는 이 성전이 완공되어서 온전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 우리가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재건을 하는 가운데 있다. 이 한 줄에 이 11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 건축,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시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의 내용을 다리오 왕에게 서한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14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것이 에스라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 그릇들을 가지고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다시 돌려주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그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건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직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사안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개입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셔서 고레스 왕이 감동하여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리고 이 조서를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되게 만들고 그것을 후원해 주는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건축된 것이지 결코 이것이 우리의 세력을 규합해서 이 나라에 반역을 꾀하기 위한 그런 그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 다리오 왕의 어떤 그 국가적인 입지나 정치적인 상황이 곳곳에서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들을 오고 보내면서 혹시나 유다 민족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의 왕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고 이제는 그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라 5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동행이 뭐냐? 하나님의 동행은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올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아프셨을까. 순종하여 끊임없이 진행해도 이 일이 참 온전히 진행되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단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스가랴와 학개를 보내어서 말씀을 들려줄 때에, 이 말씀을 들려줄 때에 주의 어, 여호와의 영으로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줄 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영을 깨우는 일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일어나는 것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를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삶의 서사를 우리의 삶에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의지하는 게 뭔가?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이루심을 믿는 게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짐으로 통치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개와 스가랴의 일이었어요. 선지자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선포하는 자들이 이제 선지자들의 삶이었어요. 자, 현재를 분석해 볼 때 이게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16년 동안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시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주신 그 통찰력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선지자들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얻는 것이죠.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계속 진행한다. 힘있게.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한다.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의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도 힘을 내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재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고 미래 가운데 장래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진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행할 힘이 필요하고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진행할 힘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의 삶에 힘을 불어넣고 열정을 불어넣고 열심을 불어넣는, 그리고 마침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